성탄을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간에 주님의 강림하심과 주님의 재림하심을 고대하며 이 귀한 새벽 시간에 주님께 찬양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울 때 저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진실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신지를 깊이 깨달아야만,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져야만 오늘도 바르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주고 사신 교회, 믿음의 순수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히 더욱 분명해지는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할 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 여러분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내가 14절에 보니까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는요, 이단들이 막 활동하는, 그래서 이단 사설들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혼란한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위로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확보하고 그 위에 설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 거짓 선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미 벌써 초대 교회 당시에 거짓 선자들 이단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 주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말하느냐,
유언의 형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언은 간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실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언에 대한 이야기 꽤 많이 나오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하나하나 유언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준 유언의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차지했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까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강하게 유언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래서 너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돼야지 너의 명예, 너의 권리, 너의 지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간곡하게 유언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유언의 내용이 가장 대표적으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유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가면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십자가 부활의 삶을 살아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서 장로님들과 마지막 이별하는 장면에서 유언의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섬기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서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12절, 13절, 14절에 보면 강조점이 뭐냐면 내가 12절에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늘 생각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어제 믿었던 복음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새롭게 해석이 되고 받아들여야지 하는 것이 그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이, 어저께 열심히 믿었던 거, 옛날에 했던 거 맨날 그것만 울고 먹어가지고는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내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받았던 체험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딱 머물러가지고 그러면 절대로 신앙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가까이 두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들에게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13절에 그랬죠.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예상하면서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옳다고 여긴다. 사도 베드로의 주의 종의 간곡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삶이 어제의 삶에서 오늘의 삶으로, 여기에서 저쪽의 삶에서 여기의 삶으로, 그런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도 그랬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기 때문에 15절에 내가 떠난 후에도 여느 때처럼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막 다가올 폭풍을 미리 예감하는 거예요. 지진이 예감되는 거예요. 교회가 당해야 될 어려움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게 버티고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이 기억하고 버텨야 될 게 그게 진리의 내용이 뭐냐. 이미 있는 진리라고 그랬죠. 12절에 이미 있는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16절에 나타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그러니까 주님이 곧
재림할 것이다. 여기에 능력과 강림이란 말은 파루시아란 말인데 주님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 곧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종말론적인 의식 가운데 오늘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더라도 오늘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다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 맞이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냐면 이렇게 하게 한 것이 교회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여기 만든 이야기란 말은 여기 원어에 보니까 미토스란 말인데 이 미토스란 말은 신화란 뜻이에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고대 사회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막 그냥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뭐 12신들의 이야기 전부 이야기예요. 그 뭐 회개망측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마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도 마치 고대 사회에서는 신화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볼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볼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뭘 믿느냐? 그 의미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십자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이 탄생해서는 그냥 그게 신화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지 그게 무슨 실제로 동정이 탄생한 것도 아니고 예수가 어떻게 부활하냐 그 말이에요. 과학적인 지식으로 생각, 인간의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묘히 만든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거 다 빼야 돼. 그걸 비신화라 그러는데 그 다 빼가지고 이야기하고 거기 남은 진실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적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지성인들, 똑똑한 친구들 그럼 전부 다 그렇게 믿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공부하는데 신학생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이분은 불트만이라는 신학자의 신학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의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이에요. 지금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 들어와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신다고 확실하게 믿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의 탄생을 가르치겠냐고요. 교회 신앙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대로 우리가 그것을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확실하게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교회에 만든 이야기라는 것은 내가 옛날에 막 신앙생활에서 막 했던 체험들만 이야기 쫙 말해 마치 예를 들면 분 강사들이 와서 옛날에 했던 체험 이야기란 막 거기 끌려가지고 막 그런 게 있죠. 여러분 그것은 그때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에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여야 그게 생명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에게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날마다 옛날 거 가지고 구워 먹는 거예요. 옛날 타령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간곡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에 여러분이 진리의 확실성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가 깨어지지 않고 거짓 신화나 잘못된 이단들의 사설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구라든지 신천지들이 모여가지고 젊은이들 몇만 명 모였다 그랬죠. 왜 그들이 거기에 빠질까요? 굉장한 것 같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하면 잘 될 거다. 네가 앞으로 일이 착착착 진행될 거 부자도 되고 막 그럴 거다. 여기에 다 황홀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 휘둘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에 맞는 이야기를 따른 게 아니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친히 그분의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상기시키는데 자기가 죽음을 예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한 진리의 확실성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걸
고심하면서 쓴 내용이에요. 내가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친히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변화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잖아요.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광채같이 피힐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변화되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이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오늘의 삶이 나를 막 흔들어댑니다. 얼마나 많은 신화들이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된 이야기들이 나뒹구고 있어요. 거기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생각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계시의 사건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변화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친히 그 부활하신 변화되신 그 재림을 오실 그 주님의 모습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모습을 17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그냥 아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시편 2편 7절의 이야기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하나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는 내 기뻐하는 자. 이 기뻐하는 자라면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난받으실 종으로서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주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일이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가장 귀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내 목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 말씀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시는 말씀이 나에게 체험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매매 순간 매번마다 이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복음의 진리는 관념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어떤 체계가 아니라고요. 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은 내게 받아들여서 과연 그렇구나라고 내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 나타났다. 변화되신 그 주님의 모습에 압도돼가지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세자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 살겠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황홀경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내 기뻐하는 자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뭐예요? 세상에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게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영광이잖아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쉐키나란 말인데 이 쉐키나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야 될 영광인 겁니다. 그냥 목사들이 막 봉사들이 아니면 무사 사람들이 막 굉장을 막 나열해가지고 하니까 그런 젊은이 다 빠져가잖아요. 마치 그게 복음의 진리인 것처럼 느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대단히 외로운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18절에 보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대한 체험이 저 이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체험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변화산에서 체험이 있잖아요. 모세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회전에 올라왔습니다. 주회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환난 당하고 앞으로 어려움 당할 게 너무나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이 가까우니까 간곡한 말씀에 여러분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했냐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예언이라는 말을 좀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확실한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에 비유했어요?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참 편리한 세상에 살잖아요. 문명 시대에 삽니다. 이렇게 불 하나만 있어도 옛날 같아 밝을 텐데 이게 지금 불이 한 몇십 개가 켜져 있잖아요. 환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불이 꺼졌을 때 깜깜해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빛이 비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환한 빛과 같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비추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이런 말씀을 내 개인적으로 풀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학자가 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게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말씀이 우리 꼭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 시대의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약 신약 시대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도 성령으로 감동되어야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 나를 삶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하나도 없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그 인생의 계획들, 교회의 계획들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의 간곡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귀 사탄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그럴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다가오는 가장 첫 번째 유혹과 시험이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도 그런 걸 경제적으로 막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유혹하고 사람이 잘 되고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되는 것처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유혹입니다.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제 주신 말씀 어제로 머무는 게 아니고 오늘은 오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 앞으로 다가올 잘못된 그릇된 종말론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 앞에서 이스라엘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변화산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세요.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성령에 감동된 그 말씀이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도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요 개인의 신앙적인 체험을 절대시하기 쉬워요. 과거의 신앙적으로 내가 받았던 거기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단들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의 경험을 믿고 자기 자치 체험에서 막 그걸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이달이 없는 겁니다.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개혁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이단과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의 체험을 강조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할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 같은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샛별이라는 것은 해가 떠오르기 전에 금성이 새벽에 뜨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그게 반짝반짝해요. 근데 해가 뜨면 그것은 이제 해가 뜨려고 그러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샛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런 복음에 보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감동함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을 하세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의 띠뛰우는데 그리고 이리저리 데려갈 거야. 너의 죽음이 너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너의 삶이 너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아마 베드로는 그 말씀을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AD 63년경에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내가 젊은 시절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의 온전히 살펴보니까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마지막 죽음 순간 내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오늘이 재림하시고 내 죽음이 오늘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말론이에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긴장하고 간절하고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게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비판하고 남 욕할 시간이 없어요.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게 한 게 얼마나 소중한 걸 더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일어나고 이단 사설들이 나타나고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삶, 세상이 추구하는 빵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들이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서 이것들이 마치 축복된 것인 양 거기에 매몰되게 만드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음성이 들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에 조그만 등불만 있으면 그 호롱불이라도 켜고 그 앞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저에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의 말씀이 오늘도 저의 말씀에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어서 힘을 얻어서 오늘도 복음의 진리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만을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 때에 교회에 만든 신화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 주님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림절 네 번째 주간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절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왜 이렇게 헤매고 있고, 저희들이 왜 좌절하고 있고, 저희들이 왜 비난하고 있고, 저희들이 왜 우리 가운데 무능하고 있는지 주님 밝히 보여주시고, 주님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오늘도 새로워지는 놀라운 능력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말씀에서 사로잡힌 자로 성령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눈으로 상주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주의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자로 영적 전쟁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외적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잠식하려고 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다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말씀 앞에 세워지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더 힘든 우리의 삶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적 삶은 내면의 삶은 다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더 빛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에 나온 분들과 또 말씀을 사모하며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도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생명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대학 취직을 위해서, 여러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새로 다 바뀌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김현호 목사님 저희 교회 새로 이사하십니다. 이사하는 일정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주의 성도를 깊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주의 종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가 바로 서서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상주 땅에 그 한 곳 곳곳에서 거룩한 빛을 드러내고 따뜻한 빛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하고 있구나를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